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61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한 편을 쓰시는 날인데요. 생각보다 길죠. 48절까지 마음 먹고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61일차를 맞는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해설 영상을 또 기다렸다가 보시고 또 시편 쓰시면서 은혜를 누리신다고 하니까 저 역시 마치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한 이 말씀의 요리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또 보람있고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맛있는 시편의 요리를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또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6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제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를 회고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를 회고하는 시. 시편 106편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시편 106편은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지금 4권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4권의 마지막 시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편 90편부터 해서 오늘 시편 106편까지가 4권이 정리되는 날이 되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의 제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06편에서 주목할 점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이죠. 시편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총 한 8편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이 오늘 시편 106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48절까지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어제보다 좀 더 길어졌죠.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단락 구분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먼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놓고 그리고 가운데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9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까지 찬양과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마지막 47절, 48절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47절, 48절도 찬양과 기도로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6절부터 46절까지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역사의 스토리를 9개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와는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찬양과 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은 말하자면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초청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찬양하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감사하라는 단어가 찬양하라는 단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자, 2절 가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러분, 이게 질문인데 단어법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누가 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결국 누가 다 할 수 있겠냐라고 묻지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죠. 3절 가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2절하고 3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자, 보시면 기억하시며 그리고 돌보사.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돌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6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 9개의 사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홍해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이 아주 사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악을 지었는가?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자, 깨닫지 못했다고 하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불신앙을 보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세상 만방에 알리셨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알리셨는가?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10절 가면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대적들,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잠겨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거역한 사건은 메추라기 탐욕 범죄입니다. 배경은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또 잊어버렸대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총 4가지 범죄한 게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리지 않고, 세 번째는 욕심을 크게 내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과정이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15절 가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에 궁금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화면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자, 우선 31절 앞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그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이야기가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쪽으로 몰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니까 수많은 메추라기가 우수수수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그 텐트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요. 하루길 되는 지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루길을 이 당시에 약 3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해서 한 30km 그 이내에 메추라기가 그냥 우수수수 떨어져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쌓였는가라고 할 때에 지면에서 2규빗쯤 되는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1m가 되는 거죠. 자, 1m 높이로 30km 안에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32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세상에 하루 종일 메추라기만 주우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날 당일 그리고 그 이튿날도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추라기만 모으러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모았는가 할 때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모은 사람은 15호멜, 뭐 20호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께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대략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가마니 반이 어느 정도인가 할 때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큰 쌀 한 가마니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쌀 한 가마니를 80kg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니 반이면 약 120k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호멜이 120kg이라고 한다면 10호멜은 1200kg이 되는 거예요. 80kg짜리 쌀 15가마니 분량의 메추라기를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진영에다 말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주워 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3절. 고기가, 이 고기는 메추라기겠죠? 그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 말은 말하자면 제대로 고기 맛도 보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주셨으면은 잘 먹는 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이빨에 껴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고기가 다 소화도 되기 전에 지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참 먹는 중인데. 자, 그래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그 백성을 재앙으로 치셔서 죽게 하셨는가? 욕심을 낸 백성이라고 여기서 지금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시 시편 106편 1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지금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걸 민수기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메추라기를 달라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군소리 안 하시고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먹으라고. 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소리들을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개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먹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탐욕스럽게 하루 온종일 메추라기만 주우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주워다가 다 먹지도 못할 거고 잘못하면 다 썩어버릴 그런 음식인데, 그걸 그렇게 탐욕스럽게 많은 양을 주워다가 쌓아놓는 이런 탐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탐욕을 부린 사람들은 다 고기가 소화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5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06편 15절 이 짧은 한 구절이 굉장히 긴 롱스토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하는 범죄.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8절인데, 자, 광야에서 다단, 아비람, 그리고 고라까지 해서 모세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러한 250명 전체가 땅이 갈라지면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만 드려도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18절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거역한 사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범죄이고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계시를 받는 그 과정에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부치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며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0절.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내용까지 정리가 되고 끝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정탐꾼의 보고를 불신하는 범죄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번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거기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27절.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은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거역 사건은 바알 숭배 범죄 사건입니다. 배경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부올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이방신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압 사람들을 흉내내고 거기에 동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정리했던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30절.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이렇게 해서 바알 숭배의 범죄 사건을 정리하고 일곱 번째 사건은 무리바 범죄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물이 없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가 좀 짜증이 났었는지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될 것을 두 번을 내리치면서 아주 짜증을 아주 잔뜩 부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향해서도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진노하시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120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자, 여기서 재난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그날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다른 말로 바꾸면, 야, 우리가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물을 만들어서 바쳐야 되겠냐? 이렇게 아주 역정을 내면서 쏟아붓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거역 사건은요, 가나안 땅에서의 범죄. 34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은 사사기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4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남겨두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3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여러분, 나쁜 건요 금세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36절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방 족속을 흉내내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의 인생에 올무가 되었다. 자,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자녀를 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도 흉내내고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38절 무죄한 피,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결국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기서 음탕하다는 것은 결국에 영적으로 그렇게 배교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거역 사건을 마치고 9번째는요, 범죄한 백성에 대한 징계와 긍휼. 40절부터 46절까지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때까지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자자손손 이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여기서 유업을 미워했다는 것은 이 유업이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41절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하나님께서 수차례 건져주셨죠. 위험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교묘하게 거역하고 아주 뺀질뺀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4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긍휼히 여겨주셨도다. 자, 47절과 48절 이제 마지막이죠. 찬양과 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결국에 시편 106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시편 제4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7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구원하사 모으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06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6편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러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06편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번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8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44절에 나옵니다. 결국 오늘 시편 106편의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는 저런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기서는 또 이런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렇지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만나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백성을 4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노래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 106편을 통해서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106편을 써 내려가시면서 이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한 기록들을 한 줄 한 줄 쓰시면서 동시에 그 중간중간에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를 풍성하게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